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력으로 절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어야 되고,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거. 여러분, 오늘 주보에는 제가 좀 오타를 냈는데 이게 대림절에 대한 내용이 실렸는데, 사순절은 교회력 중에서 성탄절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사순절입니다. 그럼 사순절은 뭐냐?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궁이 같은 데에서 장작 같은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태우고 나면 그 제잖아요. 제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부활절은 4월 9일이 부활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6번의 주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46일이 돼서 그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뭘 하는 거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 번째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뒤돌아보면서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훈련하는, 그래서 이 훈련이 제대로 되면 신앙의 점프가 일어나고 신앙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사순절입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 사순절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며칠이 벌써 지났지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뭐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복음서를 중심한 내용들을 당분간 몇 주간은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22절이 본문인데요. 오늘 22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구약으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만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딴 분이고 하나님은 딴 분이고 그런 거냐?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삼위를 가지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인데 이거는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이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 땅에 사셨어요. 30년 동안은 평범한 그냥 요셉의 집안의 그런 자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새벽에 보셨는데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을 지나서 8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돈 많냐? 당신이 직업이 뭐냐? 건강하냐? 그냥 눈에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있고, 그렇게 그것을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막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차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무렵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선생님,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9절이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굉장한 결심한 것 같이 그렇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참 사람은요 묘해져요. 목사인 저도 제가 밖에 일을 해보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내가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말로는 다시 말하면 명예욕은 있어. 뭐 자리 같은데 자기가 임원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는 해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인사가 만사다라는 것이 교회든 어디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사실 여러 번 깨달으면서 앞으로 제가 어떤 인사를 단행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깊이 이렇게 좀 느끼는 시간들이에요. 나는 대단한데 상대방이 그렇지 못하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결심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서도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싶지 않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별로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요즘. 나는 어찌 보면 나는 어떤 조용한 그런 기름 같은 데 가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만 좀 흘리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이 허공을 칠 수도 있고 이 말이 인간의 소리로 들려올 수도 있고 이 말을 전했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한테 핑계를 대기보다는 내 자신이 더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목사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고, 설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설교를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전하는 것은 사명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은 내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가 갈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성이 있는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벌써 어떤 존재들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말씀했으면 그러니 너 잘 고백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을 무조건 기쁘시게 여기시지를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20절 시작.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 생활할 곳이 있다 말이에요. 있지만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사순절에 이런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는데 여관 같은 데도 없어가지고 찾다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엉엉 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서는 거예요. 그 지난 주간에는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지난 주간에는 남경산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있고, 또 그 남경산 기도원에 집회하는 가운데 목포에 있는 대중교회 가서 이틀을 또 제가 교회 집회도 하고 기도원 집회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내노라는 기도원들, 다음 달에는 또 한월산 집회를 하고 강남 금식 기도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성산 또 수양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개인적으로는
또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찌 보면 아주 활발하고 아주 부흥했던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런 때에 가서 말씀 전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가봤자 불과 수십 명의 사람밖에 없어도 영적인 그런 기운들이 흐르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회자인가? 되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서 서기관들의 결의가 어떠한지를 진단해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합격점을 받지를 못해요. 그걸 하나님이 흔들어 보신다라는 것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땀 흘릴 사람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폐단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결코 일시적인 우리의 감정들 어떤 그 허영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요. 아니란 이상론적인 그런 것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상명령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뭘 여기 와서 자꾸만 뭘 누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실망이 훨씬 더 커요. 누리는 것도 있죠. 하나님 복을 주시죠.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신문을 2개 교간지들은 또 여러 개를 보다가 많은 잡지들을 제가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다 미처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건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또 교회에서 비용을 내는데 그래서 많은 거 다 카트 시켜버리고 신문은 일반 신문은 2개만 봐요.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로 보는데 국민일보도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조선일보 보면.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가 중요해가지고 국민일보 미션란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봐야 되니까 거기 신앙란이니까 이번 주간에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가 실린 줄 아세요? 어떤 단체들이 주로 무속인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전도된 무속인들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점집에 가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3명은 기독교인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집사 권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는 말 미친 것들. 그런 정신 빠지고 나사 빠지고 믿음도 없는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부지기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것 같고 코로나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3년 차 지나고 많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왜 마스크를 안 벗죠? 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좀 이해 안 돼요. 저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인데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데 왜 안 벗습니까? 벗고 살라 그래도 왜 안 벗어요? 참. 건강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이 좀 정신 차리고 좀 봐야 돼요. 마스크를 껴도 기저질환이 있는 저학교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낄 수 있잖아요. 젊은 여러분들은 왜 껴요? 답을 못 하시는구나. 참. 정부에서 규제합니까? 마스크 끼라고?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개척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아무 생각 없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10,000개라는 숫자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게 개척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통곡할 일 아니에요. 그런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 내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회개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고 신앙에서 파선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100%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죠. 철저한 각오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 될 수 있는 그런 거고, 내가 예수 믿고 떡이나 얻어먹고 병이나 고침받고 그렇게 받을 때는 따르고 핍박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다 떠나가던 그런 광야의 무리와 허다한 무리들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내가 그 한 사람이라면 나의 신앙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신앙이다.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되고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초지일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정을 초월하고 가정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러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자, 22절 말씀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뭐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면 자기 목숨도 위태해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막 죽이고 검탈하고 있는 거 빼앗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이사야 4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구나. 믿습니까? 이사야 45장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 우상신이 있어도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오직 진짜 신은 창조주가 되고 구원주가 되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제 얘기가 아니올시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더 역설적인 표현을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것 없다. 선생님 어디든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심한 가난 중에서 보내셨고요. 있을 곳조차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시중들기 위해서 따르는 것보다 그들의核心은 뭐에 있었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核心은 뭐였느냐?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질병에 걸렸으면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문제 있으면 문제, 돈 필요하면 돈 좀 주세요. 그런 거 하려고 예수님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여러분의 혼의 상태를 그 주님은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다면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되고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이 철저히 포커스를 어디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신세가 어떠냐? 가난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욕구로 나를 따르지 말고 분명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는 분이냐? 내가 예수님에게 맞추는 사람이냐? 이건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맞추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왜? 불편한 거 싫으니까. 조금만 불편해지면 거부를 해요. 그런 거역의 영들이 누구 특정한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띠고 모두에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지 않으면 출세주의, 여전히 영웅주의.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어떤 거예요? 우리는 자랄 때부터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얻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가정에서든지 어떤 일반 사회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향나가는 것을 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오늘도 돈이면 최고예요.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신앙 때문에 오는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의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가룟 유다처럼 언제고 내어던질, 언제도 교회를 떠날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로 인한 박해와 능력과 희생을 각오하고서 십자가를 치란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는 거. 두 번째, 복음이 제일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면 오늘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리가 없다라는 거. 베드로는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들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의논한 후에 사업을 인계하거나 그것을 다 내가 처분한 후에 그렇게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주님의 명령에 그냥 다른 이유 되지 않고 바로 즉시 그 명령에 그들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직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느냐?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먼저 자신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집착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고 재물도 명예도 지식을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버린다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제 가족을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업을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보다 위에 놓은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고 나면 가정이 더 소중하고 더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려면 복음이 제일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 복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인 사람은 예배를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최고인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복음을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성이 결여된 사람은 예수님 쫓지 못합니다. 결산동이다. 여기 뭐라 그래요,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가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참 어떤 때 보면 인간의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 힘들어. 하나님 섬기기가. 그러니까 머리신앙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강단에서 돈 얘기 조금 하면 목사가 돈을 밝히나 보다. 뭐 조금 부담되는 얘기하면은 막 머리신앙은 머리로밖에 받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심정을 알아? 자기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건을 알아?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건 모든 인간이 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장례 마치고 제가 왜 못 갔느냐, 강화도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한 주간에 하루도 내가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적어도 집에 가려면 3, 4일은 있어야 되는데 3, 4일이 확보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당장이라도 가서 우리 아버지를 살펴드리고 그렇게 한번 확인하고 오고 싶죠. 제 친고모들이 돌아가셨을 때 제 어머니 장례하면서 제일 사촌들한테 미안했어요. 제 친고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교인이 돌아가시고, 그럼 누구 먼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모일까요? 교인일까요? 목사에게는 교인이에요.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 섬기면서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단이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7절부터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 농부가 밭을 가는데 비유를 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 앞에 있는 십자가 푯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농부가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여러분, 소가 밭을 가는데 한 마리 소가 됐든 두 마리 소가 됐든 앞을 바라보고 분명히 가야 되는데, 그걸 그 쟁기를 들고 딴 데를 쳐다보면 그 밭길이 어떻게 나겠어요? 저는 이걸 어릴 때 해봐가지고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4가지의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의 절대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욕심을 분토같이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 따라하세요. 가난과 고생도 각오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핍박과 환난을 각오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천국 영광만 바라볼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거기서 덧붙이는 게 뭐냐? 인정을 초월하지 못해도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오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세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교회는 여전히 제가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한국 교회마다 궁예를 해보고 기도원을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유는 코로나 때문만 아니에요.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도록 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에도 살고, 그런데 막 이렇게 때 되면 이렇게 구경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돈을 아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해외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부지부실간에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나예요. 우리 어머니 같이 긴 시간 병치레를 할 수도 있지만 며칠 잠깐 아프다가 하나님이 즉시적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짜입니까? 지옥이 가짜입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은 반드시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영과 혼과 육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급이 이 땅에서도 있고 천국에 가서 우리는 더 많은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음성 앞에 절대 순종하며 이 음성을 깊이 받아들이시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섬기는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낮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